오늘의 묵상한 장은 시편 107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이제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는 시편 제 5권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 배경은 신명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찬양하는 신명기 전체가 5권 속에 지금 담겨져 있죠. 특히 이 시편 107편 이 내용은 감사 예배시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자, 시편 107편은 이제 구조가 조금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구속받은 자가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인데, 곧 107편을 전체 이끌어가는 서론에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4절부터 32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네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후렴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리고 그 고통에서 건지셨다. 자, 그랬더니 8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 이 내용이 4절부터 9절까지 첫 번째 반복되어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107편 10절부터 16절까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15절에 찬송했다 하는 그 내용들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9절에 부르짖고 구원하시되, 그리고 21절에 찬송하였다 하는 내용이 이렇게 반복되어져요.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23절부터 3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28절 보세요. 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31절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이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구원을 경험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한 사중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33절부터 4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온 천하와 그리고 인생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깨닫는 자가 누구냐? 지혜자다라는 사실을 마지막 43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은, 자,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바로 찬양의 촉구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1절 여호와께 뭐해라? 감사해라. 그 감사해야 할 내용은 왜 그런가? 세 가지 감사가 있어요. 첫 번째,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그분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토부예요. 토부라는 것은 이제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여기서 인자한다라는 이 내용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부어진다라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 인자하신 사랑 이렇게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영원히 지속이 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그 사랑, 좋으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 뭐한다? 감사한다. 근데 그 감사함의 핵심 내용이 2절, 3절에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자,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뭐 해야 되느냐? 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감사는 그냥 꾹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나님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함을 받는다. 이 내용은 값을 지불하고 이제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같이 말하는 것이 그 뒤에 두 가지 소개가 되고 있죠.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라는 모으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말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 구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동서남북 모든 곳에 흩어진 이제 사방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셔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인자하심과 그런 선하심을 경험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말하는 그런 내용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가지로 4절부터 32절까지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4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은 광야 사막길에서 이제 건져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4절 첫 번째,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리고 거주할 성읍을 뭐 합니까? 찾지 못해요. 그러면 결국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 심각하죠? 더 나가서 5절 내용을 보니까 줄이고 목말라요. 그래서 결국엔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완전히 정신이 지금 혼미한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져요. 그랬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겁니까? 이런 죽음의 직전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완전 인생의 이제 터닝 포인트, 역전에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뭐가 있는가? 자, 6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은 그런 근심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그래서 이제 광야 사막길 같은 그런 상황에서 죽음 직전에 놓여 있을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고통을 들으셔서 건지시고 결국에 이제는 길을 잃은 인생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여서 거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8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내용이죠. 두 가지. 첫 번째는 그의 인자하심, 그리고 두 번째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유, 왜냐하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시고 또 줄인 영혼을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은요, 그런 위경에서 구속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길을
이렇게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죽음의 그런 목전까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것은 아버지 이 위경 속에서 구원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외면치 않고 기도 들어주심으로 이제 좋은 것으로 이제 만족해 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예요. 10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은 10절 중심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수고와 쇠사슬에 뭐했다? 매임은.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두 번째 원튼 원치 않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을 때가 있고, 그리고 곤고와 그런 어떤 쇠사슬에 매여져 있는 감옥과 같은 그런 인생을 뭡니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11절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지존자의 뜰을 멸시했을 때 이런 악한 그런 어떤 환경 속에 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낮추셨기 때문에 엎드려진다 할지라도 도울 자가 없을 그런 감옥과 같은 환경이 나타난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에게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는 뭡니까? 그런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통에서 구원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이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이렇게 매였던 그런 줄 자체를 우리 주님이 끊으셔요.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지금 8절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를 찬송할지라 하는 내용을 반복해서 15절에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모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논문을 깨뜨리셨고, 왜냐하면 쇠빗장을 꺾으셔서 그런 이제 감옥과 같은 환경에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7절부터 22절까지 세 번째 반복하는 그런 내용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상황이 되어지느냐? 사망의 문에 이렇게 가까운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17절, 18절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8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어디에 이르게 되었다?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 연세 많은 분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나중에 또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또 주변에 물어봐요. 어르신이 곡기를 끊으셨는가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곡기를 끊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죽음 직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죽음의 문턱에 가까운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소망 없습니다. 그럴 때도 역전의 은혜는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고통에서 구원해 주셔요. 근데 구원해 주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20절 내용을 보니까 그가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 주신다.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회복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런 내용은 어떤 것으로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사망의 문에 가까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자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21절 반복해서
8절에서 인자하심과 기적으로 찬송하고, 그리고 15절에서 인자하심과 기적으로 찬송하는 것처럼 21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의 행하신 기적으로 그를 뭐한다? 찬송한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22절이 됩니다. 감사제를 드리고, 그리고 노래하여 그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23절부터 3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광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구원해 주시는,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자, 23절이에요. 2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그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뭐가 일어나요?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인생은 한마디로 이제 넓은 바다에 항해하는 그런 어떤 모습과 같은 거죠. 그랬을 때 뜻하지 않는, 예기치 않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광풍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 바다가 이제 일으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조금 더 히브리인들은 사고는 바다에 있는 이제 괴물을 통해서 물결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광풍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광풍이 일어나면 26절, 27절 내용을 보면은 뱃멀미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가 하늘로 올라갔다 깊은 곳에 내려요. 그리고 27절, 그러면 오르락 내려가면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마치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게 되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러한 인생의 항해 가운데 광풍을 만나게 되고 정말로 살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들에게 또 이제 역전의 은혜는 뭐가 되는 겁니까? 28절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한다? 부르짖는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제 광풍을 평정케 하고 물결도 잔잔케 하고, 그래서 결국에 평온함을 통해서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은 이제 네 번째로 반복되고 있죠.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리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인하여 그를 뭐한다? 찬송해라. 그 찬송에 대한 내용이 32절 어떻게 되느냐? 32절 백성들의 모임에서 그를 뭐한다? 높인다.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뭐한다? 그냥 높이고 찬송하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야 되고, 그 구원받은 은혜가 있으면은 이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계속해서 간증하며 이렇게 그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6절에 부르짖었다. 그리고 13절에 부르짖었다. 19절에 부르짖었다. 28절에 부르짖었다. 그러면 동일하게 6절에 부르짖은 것에 건지시고, 13절에 부르짖은 것에 구원하시고, 그리고 19절에 부르짖은 것에 구원하시고, 그리고 28절에 부르짖음에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러면 그 결과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8절에 찬송하고 15절에 찬송하고 그 다음에 21절에 찬송하고 그리고 이제 31절에 찬송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는 그 찬송에 대한 내용을 이제 회중 앞에서 그리고 장로들 자리에서 이제 간증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생이 걸어가는 그런 길에서 우리 주님께서 구속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계속해서 모으시는 그런 과정 속에 인생에게 주어지는 그런 네 가지의 내용들을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종합해 본다면은 누구나 다 인생길에서 고난을 만난다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길에서 그리고 매임에서 그리고 사막의 문에서 그리고 광풍과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합니까? 부르짖게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죠. 그럼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뭐 하시는 겁니까? 응답해 주셔요. 구원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인생은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 그래서 문제 그리고 기도, 구원 그리고 찬송 이 내용이 네 개로 반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끝으로 33절부터 4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온 천하와 그리고 그 천하의 그런 어떤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이런 어떤 내용 속에서 동일하게 이 일들은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그리고 부르짖는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는 강이 광야가 되게 하고 그리고 샘이 마른 땅이 되게 하고 그리고 34절 옥토가 어떻게 돼요? 소금밭이 되게 하고 35절 광야가 못이 되게 하고 또 마른 땅은 샘물이 되게 하고 계속해서 이런 어떤 일들을 지금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진행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3절부터 38절까지 이 내용이 목적격 조사 이제 10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되게 이 내용을 10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바로 이제 천하를 온전히 통치하고 인생을 온전히 통치해요.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만나고 또 나쁜 일도 만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보면 33절의 강이 변해서 광야가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인생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10가지의 그런 어떤 목적격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마다 좋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찬송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일들을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내용이 36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사람이죠. 줄인 자, 그런 어떤 자에게 거할 성읍도 주고 그리고 포도원도 재배해서 소산을 이렇게 취하게 되고 또 복을 줘서 그대로 번성하고 가축도 이렇게 감소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다시 뭐가 나타나냐? 징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압박과 곤란과 우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하게 있다가도 감소하게 하고 낮추는 그런 일들이 연결이 되어져요. 40절 이제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궁핍한 자는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결국 42절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반면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해요. 말을 할 수가 없는다. 예,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는 결국이 뭡니까? 앞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을 이제 반드시 해주신다라는 사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가 정직한 자예요. 그런데 반면 모든 악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리고 구원의 그런 어떤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는 자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뭐 하는 자입니까? 악한 자예요. 그런 자는 계속해서 이제 심판 때문에, 그 밀려오는 그런 심판 때문에 말문을 잃을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4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3절,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을 뭐 해라? 지켜보고. 두 번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뭐 한다? 깨달아. 그러면 결국 지금 시편 기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지혜로운 자는 누굽니까? 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모든 상황, 어려운 고난, 고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자가 지혜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지금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 만난 고난, 고통 속에 주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주님을 찬양하며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정직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분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리고 많은 대종들 앞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간증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이제 107편 우리가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삶이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의 값을 지불하여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오늘 또 우리를 모으시는 우리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는 광야를 만날 때가 있고, 또 감옥과 같은 매임의 환경도 놓여 있고, 그리고 이제는 곡기를 끊어 죽음의 직전까지 놓여지는 위경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광풍을 만난 듯한 그런 여러 가지 위경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것을 반드시 응답하여 구원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는 믿음을 가진 지혜자로,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늘 삶의 현장 속에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찬송하며 간증으로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함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 또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구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모으신다는 확실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혜자가 되어 있는 그곳에서 날마다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